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 자동차 키는 아닙니다. 예, 키지요. 이 키는 곡식의 쭉정이나 티끌, 검부러기 등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다 보셨을 거고 또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셔서 이제 제 기억으로 그때 갔을 때에 이 키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키질 한다고 하지요. 곡물을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저는 쭉정이가 그 바람에 다 날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게 익숙하지를 못하니까 안에 있는 곡물이 밖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난 경험도 있습니다. 밖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여러분.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도심을 조금 벗어나서 근교로 나가보면 논밭에 오곡 백가들이 풍성하게 이제 무르익기 위하여서 농부들의 그 낫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2021년을 출발하여 여기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구미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부단히도 노력하시면서 믿음과 신앙 잘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오셨고 또한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또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잘 달려오셨고 또 생업과 일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시면서 여러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021년의 마지막을 위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향해서도 열심히 달려가야 될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맺혀지고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의 크기와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은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라고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나아가야 되고 이 하나님의 목적에 얼마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이 시점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맺고 계시는 열매와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9가지 열매를 여러분에게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니 해도 열매하면 가장 첫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의 나무에서만 맺어지게 되어지고 성령으로서만 가능하게 되어지는 품성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는 가짜가 없습니다. 모두가 진짜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의 열매가 되겠지요. 입술의 열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의 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이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맺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행의 열매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웃들과 함께 잘 섬기고
도우는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고난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의 열매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삶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고 천국에서도 상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 전도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5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늘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주일 거룩한 주일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귀하고 복된 영락동산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다 보면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늘 주님 앞에 코람되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늘 깨끗하고 정결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빛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보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하게 밝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서 살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올 한해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도의 생활은 어떤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뜻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멈추고 있는 것인지 기도하여 맺은 열매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홉 번째로 나눔의 열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실 때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눌 때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반드시 낫다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누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요일쯤 되어졌는데 우리 전사님이 저 뒷 2층 로비에 있는 수거함을 정리를 하시다가 봉투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봉투 하나가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봉투를 가져와서 열어보니까 간증 편지와 함께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본 즉슨 마태복음 10장 8절의 말씀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나누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은 곳에서 10배에 가까운 물질을 하나님이 되돌려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11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회에 성도들에게 선물을 해달라고 귀한 물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눔은 복입니다. 나누면 더 나누라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1월 월삭 축복 새벽 기도에 어떤 선물이 전달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월 1일을 기억하고 꼭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귀한 성도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선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지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내어보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잡지 않으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요,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많고요,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하나 붙잡아야 되니까 다른 종교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붙잡아야 되니까 종교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고요,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원하면 필요하면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그냥 떼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신앙인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액세서리가 되어지니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포장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요, 겉은 화려하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텅 비었습니다. 진짜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딱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반드시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며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한 절이지만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단어만 들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과 또한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키라고 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도구입니다. 세번역에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사, 메시지 성경에는 그분은 집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을 대대적으로 정리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알곡은 참된 것, 쭉정이는 거짓된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참된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제자리에 놓아두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어 가지고 쓰레기와 함께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알곡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둡니다. 쓸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쭉정이는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와 함께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결과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사람이 당신은 알곡이다 쭉정이다, 신앙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절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감히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분,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분하시는 분은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알곡은 뭐와 곡간 어디입니까? 천국에 드리고 꺼지지 않는 불,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알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 천국에 드린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이고 종착역인 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지면. 이 시대의 알곡은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곡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외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알곡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던 우리의 목적지를 다시금 바꾸어서 우리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바꾸어서 그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고 어떠한 죄악과 불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알곡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깔 좋고 충실한 알곡이 되어 타작마당의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사람들을 곡간 천국에 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알곡입니다. 자, 그렇다면 쭉정이입니다. 이 시대의 쭉정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거짓된 것은 모두 끄집어내셔서 쓰레기와 함께 다 태워버립니다. 본문의 쭉정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타작시에 추려진 쭉정이는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주인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쭉정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라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게 지는지 모르게 지는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보면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려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무엇입니까? 참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회의 기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죄악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은 장차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쭉정입니다.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불의를 행한 자는 마지막 심판을 절대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심판의 강도가 얼마나 세고 한치의 실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겠지만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의 유황불을 의미합니다. 죄인이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끝까지 정욕을 쫓아 행하였던 모든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쭉정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쓸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에 태우겠습니까? 우리가 불에 태울 때에 쓸모없는 쓰레기를 다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유황불을 사르는 땔감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이 영원히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천국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은 없습니다. 양과 염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해내십니다.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세상 사람들은 좀 제쳐놓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곡이 되어져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어야 할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 모두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부족하지만 감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보니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오늘도 하나님 성전에 달려나오고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곡 신자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면서 온갖 죄악 가운데 머물러 죄를 지었는데도 말씀을 통해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떻게 되어지냐? 쭉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곡이 전한 복음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만 쭉정이는 복음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복음은 헛된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키질을 해서 알곡은 그 뒤편으로 모아놓고 쭉정이는 바람을 통해서 다 밖으로 날려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실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바람이십니다. 어떠한 바람을 주시느냐? 세상에 거친 풍파를 주십니다. 거친 파도와 고난과 비바람, 태풍, 기근, 지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전쟁과 환난과 낚시의 바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게 하여 주십니다. 이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이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참고 견디냐? 끝까지 살아남는 자, 날아가지 않는 자는 알곡 신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알곡 신자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는 알곡 신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면 과연 우리 구미 영락교회에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하실 텐데 알곡은 누구이며 쭉정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람은
우리 모두 다가 알곡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너도 나도 천국에 올라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낯을 대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쭉정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쭉정이를 창고에 가득 저장하는 농부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처럼 청함을 받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청함을 받은 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알곡 신자가 적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방법도 없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지나온 시절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해서라도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농장에는, 천국에는 알곡을 원하시지 쭉정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입니다. 나 자신이 알곡 신자가 되어지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 먼저 믿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자신이 먼저 알곡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게 하셨으니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누어서 그들 또한 이대로 그냥 계속하면 쭉정이가 되어져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떨어져서 땔감으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 또한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 신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알곡 신자도 되게 하셨습니다. 정하신 때를 알 수가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도 종말이다. 이제 믿는 자들은 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늘 깨어 기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우리 혼자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천국 가고픈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또한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고 복음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도 더 알곡이 되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시고 저희가 전한 복음 그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예수를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알곡 신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남은 여생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둘 중에 반드시 하나일 것입니다. 알곡이라면 더 연그러져가는 알찬 알곡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쭉정이가 되어졌다면 이제 지나온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남은 여생도 연그러져가는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셔서 타장마당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